성경 의도된 하나님의 은혜, 이 한 주제 가지고 오늘 79번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룻기 넉 장을 다 마쳤는데 혹시 얼마나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기까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시작이 바로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베들레헴의 엘리멜렉과 나옴이라고 하는 한 가정 안에 흉년이 찾아오게 되면서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방 땅 모압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곳에서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을 잃게 되고, 두 며느리와 과부가 된 나오미는 고향 땅으로 돌아오기로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는 내 집으로 돌아가는데, 두 며느리는 모압 여인인데 아무것도 없는 베들레헴으로 가자고 하는 것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라고 말하지만, 그 중에 오르바는 가지 않고 아버지 집에 남게 되고, 룻은 어떻게 됩니까? 룻은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꾸는 일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1장 16절에 가면, 어머니 나를 돌아가라고 하지 마소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이제는 나의 백성입니다. 한국말 중에 그게 뭐가 있죠? 나는 이 집의 귀신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최낙도 목사님한테 누가 이런 거 세상 얘기 자꾸 가르쳐 주는지, 이런 거 가르쳐 주면 안 됩니다. 오늘 너무 볕이 더워서 이렇게 해서 제가 최낙도 목사님한테 문제를 냈어요. 봄 햇볕에는 누굴 내보내고 가을 햇볕엔 누구 내보내냐 그랬더니, 가을에는 며느리를 내보낸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더워서 딸은 안 내보내고 며느리를 내보낸다. 그래서 그거 누가 가르쳐줬냐 그랬더니 장으로 시작하시는 권사님한테 들은 것 같다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막 이런 이야기 들어보면 그럴싸해요. 근데 오늘 이 룻의 고백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건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 또 죽음과 부활과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흩어지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은 기도하던 그곳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신앙 고백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룻의 이 고백이 그 인생을 바꾸고 한 가문을 바꿨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 그가 이 고향 땅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장 20절, 나를 더 이상 기쁨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두 아들을 잃고 남편을 잃은 이 인생을 이제는 쓴물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나오미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정말 별 볼 일 없고 빈손으로 돌아온 연약한 인생, 더 이상 잡을 것이 하나도 없고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이 인생에 하나님은 여전히 준비하신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보았는데, 그것이 2장 2절 3절 어떻게 해요?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보아스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그 밭에 우연히 갔다가 보아스를 만나서 그 인생이 바뀐 것.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과정이 다 우연히 일어난 일 같지만,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또 같이 무슨 일을 하고 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랜 생활을 해보면 이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가난에 처하나 진토에 처하나 풍성함에 처하나 가난에 처하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계획이 있겠지라고 하는 믿음만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살면 살수록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한 데 관심 있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고통의 늪을 우리를 주신 거지. 그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부르신 때구나라고 하는 사실만 알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 다윗의 족보, 예수의 족보를 준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진짜 인생은 누구냐면 눈물로 쓴 인생만이 진짜 인생이야. 여러분, 정말 자고에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고 그냥 세상의 풍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인생의 막바지까지 떨어졌다가 돌아왔던 이 룻과 나오미의 인생이 하나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사무엘상 1장 펴 보실까요? 자, 1장 우리가 보기 전에 여러분은 한번 이렇게 적어놔 보세요. 형광펜 가지고 써보세요. 역사를 크게 두 가지 역사로, 물론 신학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것 정도는 알고 계시면 너무 좋은데, 하나는 우리가 신명기 역사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우리 역대상하와 같은 역대기 역사가 있습니다. 물론 신학적인 용어지만 오늘 우리가 읽는 사무엘상하는 어디에 해당하냐면 신명기 역사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역사하고 이렇게 써놔 보실까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왕상하 이렇게 써놓으시면 이것들이 6건이 바로 신명기 역사라고 해요. 그러면 신명기 역사에 해당하는 이 6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냐? 첫 번째는 이스라엘은 언제나 출애굽의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을, 출애굽 시켜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우리가 여호수아, 사사기, 삼상하, 왕상하가 다 이 주제로 간다고. 너희는 출애굽 시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두 번째는 너희에게 준 토라를 절대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토라가 뭐죠? 말씀이죠. 토라는 율법이죠. 모세 오경, 창출, 레민, 신명기까지를 우리는 토라, 우리는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신명기 역사의 가장 중요한 것. 세 번째는 신명기 역사는 예배할 곳은 어디밖에 없다고 말하면 가나안 한 곳만 예배할 곳이지 다른 곳에서 예배하면 그것은 다 우상을 섬기는 일이고 멸절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결국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신명기 역사는 우리에게 신앙의 순수성, 유일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신앙의 순수성을 우리에게 강조해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할 것을, 잊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써놔 보실래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역대기 역사라고 또 다른 게 있어요. 한번 써놔 보세요. 거기는 무엇이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상하가 그 안에 포함돼요. 사무엘 상하하고 볼 때 제가 똑같이 나오는 본문이 있는데 그것이 역대기 상하라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것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구분하고, 특별히 히브리어는 조금씩 이렇게 점을 찍었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읽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사무엘상에서 말했던 인물이 역대 상하에 가면 조금씩 다른 이름으로 등장하는 것을, 그래서 혼란을 겪지 마시고 그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다만 점을 어떻게 찍었냐에 따라서 발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이름을 달리 부르는 거나 하는 사실을 알면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같은 사건을 달리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역대기 역사에는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상하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포로기 가운데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두 가지의 질문이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생겨요.
막 포로기에 갔다 바벨론의 포로기로 갔다 오고 막 이런 과정 속에 이스라엘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이 역대기 역사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 이스라엘이 누구인지 그 이스라엘 혈통의 순수성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또 한 가지 질문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무엇인가? 아까는 누구인가를 질문했다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오랜 생활 6.25를 치르고 다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방이 됐어요. 38선이 그려졌어요. 그때 우리 남조선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 것처럼 그들도 포로기 가운데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두 번째는 이스라엘은 무엇인가? 라는 두 가지 질문인데 이스라엘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종교적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답으로 제시한 것이 역대기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스라엘을 이것저것 많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아니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내 신앙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1장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1장에서 8장까지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1장에서 8장까지 써놓으세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1장에서 8장까지 사무엘, 9장서부터 15장까지는 사울이 주인공이에요. 사울. 9장에서 15장까지 이제 제가 이렇게 가면 이제 간혹 사사기 얘기도 꺼내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혼선은 있을 수 있지만 복습하고 반복해서 성경을 이렇게 맥을 이어서 꿰뚫어 읽으라고 제가 그 훈련을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 이렇게 반복하면 목사님 정신없어요 그러지 마시고 꼭 적어 놓으셔서 다시 한번 특히 레위기라든지 이런 것들 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16장에서 마지막 31장까지는 다윗이 주인공입니다. 다윗.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볼 1장에서 8장까지는 사무엘. 자,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중순이요 술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아멘. 예. 당시 실로라고 하는 성소에서 예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볼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라마가 고향이고 그가 자란 곳은 우리가 출생한 후에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드려졌기 때문에 실로에서 자랐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1장 1절을 보니까 족보를 우리가 한 사람의 족보를 보통 설명하면서 4대 이상을 언급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상은 그 4대 손 본인이 5대 이렇게 해서 쭉 설명하는 과정이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우리에게 추측해 볼 수 있도록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는데 본 부인이었던 첫째 아내 한나와 둘째 부인 누구요? 분인나가 있는데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분인나는 아이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1장 3절 이 사람이 매년 엘가나죠. 매년 성읍에 나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물의 그 분깃을 갖게 되면 분인나와 그 자녀들에게 나눠주게 되는데 그래도 그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 첫째 부인이었던 한나에게는 갑절로 주었다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있어야 될 것이 없는 불편이 얼마나 큰지 오늘 이 가정 가운데 문제가 생겼는데 1장 5절에 가보세요.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나에게 갑절로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였다.
참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됩니까? 그냥 임신이 안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데 오늘 한나에게 무슨 계획이 있길래 그에게 임신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클로즈, 그 태의 문을 아예 문을 닫아버렸다는 표현이 있는 것을 보면 참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가라고 하는 우리가 의문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임신하지 못한 것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꼭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감춰져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는 이유가 지금은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지금은 문제가 풀리지 않고 여전히 그 문제 끌어안고 눈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도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는 지금 이 일이 더디되고 가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쫓기지 말고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는 그때가 되면 반드시 모든 것이 다 풀어지고 우리의 원한이 다 해결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6절을 보니까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키고 자기는 자녀가 있다고 막 이렇게 승질을 속을 긁는 거죠. 그래서 한나가 승질나게 해요. 격분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감춰져 있어요. 저는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어제도 제가 새로 오신 조희영 집사님 이렇게 신방하면서 필리핀에서 10년 사시다 오신 과정들 쭉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서 돌아와서 직장 보니까 뭐 필리핀에서 100만 원이면 다 식솔도 거늘고 골프도 치고 얼마든지 편안하게 주재원으로 살 수 있는데 본인은 짐을 싸서 한국에 와서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다 해서 10년 삶을 정리하고 남편은 거기다 두고 본인은 오셔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직장에 가시면서 줄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두 번째, 65세까지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해서 주인 사장님이 평생 머리 허해질 때까지 변함없이 일하세요 해서 요 가까운 곳에 직장을 잡게 되면서 오산에 처음 오셔서 또 그곳에서 선교지에서 만났던 선교사님이 오산으로 갔다고 하니까 거기에 내가 아는 선배가 있는데 하늘 땅 교회 한번 검색해서 찾아가라 그래서 그냥 오셨고, 그래서 귀한 분이 어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삶에도 여정을 들어보니 10년 동안 막 이런저런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집사님도 소그룹 모임과 같이 삶을 나누는 그걸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코로나가 끝나면 막 우리가 좀 말씀 가지고 내 삶도 나누고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싶은데 하늘 땅 교회는 언제쯤 하시나요? 그렇게. 그래서 때가 되면 이제 곧 하려고 합니다라고 시동 걸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있어야 할 것이 없는 불편, 있어야 할 사람이 없는 불편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저는 제 막내 동생을 잃었지만 그 동생이 없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아들아, 엄마는 죽으면 아버지 옆에 묻지 마라. 난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알지. 왼수 같은 남편 옆에는 묻기 싫다. 한 가지. 그러나 그 이면에는 막내 아들이 있는 그 납골 땅에 엄마도 같이 보내달라. 그래, 그 말까지 못해. 제가 슬퍼할까 봐. 근데 제가 그 심연을 다 알지. 뭐예요? 있어야 될 사람이 없는 것도 얼마나 힘들지. 우리 오늘 권사님, 우리 집사님 기도하고 멀리서 입에 밤에 막 일하시다 쫓아오는 이유가 뭐예요? 있어야 될 자식이 한 집에 없으니 이게 얼마나 괴로워요. 우리 교회는 또 다 그래. 사연들이 없는 가정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있어야 될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외롭고 멸시당하는 이 일이 얼마나 괴로운지. 그런데 오늘 7절 한번 보실까요? 자식이 있는 분인 나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한나에 대해서 남편이 한나를 더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또 승질이 나서 한나를 격분시키는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이에 울고 먹지도 않고 남편 엘가나는 한나에게 그 이유를 당신이 왜 하니? 뭐 다 아는 거죠. 분명히 또 분인나가 한나의 속을 긁었구나 하는 사실을 다 압니다. 그때 한나는 고백하죠. 8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라고 오늘 이 엘가나는 한나를 위로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상한 남편이 있어요, 요즘? 내가 정말 10 아들보다 잘할 테니 나를 보고 여보 같이 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와 똑같은데 그래도 있어야 될 것이 없는 이 괴로움이 얼마나 오늘 큰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된 것이 아니기에 주님 앞에 오늘 이 한나는 통곡하며 괴로움을 통하는 기도를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게 되는데 결국 그의 기도의 내용은 서원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낼게요. 문제는 마노아가 삼손을 얻을 때 하나님의 자녀를 주시면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 보았는데 마노아의 기도와 오늘 이 한나의 기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예, 두 사람 다 나시린입니다. 구별된 자입니다. 오늘 한나는 중요한 것이 내가 이렇게 선을 해서 그 자녀를 낳은 것이라면 오늘 마누아를 통해서 얻은 삼손은 그냥 그 후에 내가 이렇게 드리겠다라고 하는 나중에.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서원 기도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한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긴박하고 그 서러움이 컸는지 그는 통곡하며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한계죠. 남편이 잘 위로해도 그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도 감동이 되고 오늘 사람도 감동시키는 것을 우리는 봐요. 저는 이게 무엇인지 알죠.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어떤 성도가 눈물 뿌려서 기도하며 저 구석에서 오늘 한나와 같이 그 심정이 얼마나 괴로운지 소리도 내지 못하고 웅얼웅얼 어디 나와요? 13절에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였다.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뒷끓었는지 그 마음에 한이 되니까 그는 소리조차도 낼 힘이 없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러면 목회자인 저도 그 성도를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죠. 오늘 그를 향하여 엘리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그 아픈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너가 술 취한 것이 아니냐라고, 특별히 포도주에 취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던 것 같습니다. 13절, 그럼에도 엘리는 그가 술 취한 것으로 생각했으니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응답이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가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향해서 마지막 구원의 문에 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어려운 일들을 많이,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살피지 않으면 우리는 늘 시험거리에, 그래서 여러분, 뭐 누구의 말이 아니라 내가 늘 주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다 시험거리가 돼요. 오늘 자기는 죽으라고 기도하는데 엘리 대제사장은 그것을 향해서 술 취한 것이 아니냐고 말을 하니 한나의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죠.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8장 1절
누가복음 18장 1절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 것은. 18장 7절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택한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왜요? 불의한 재판장 앞에 나아갈 때 이 여인은 원한을 품고선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한을 품고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들어주셨다는 것이 누가복음 18장.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너희가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낙심하지 말 것은 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내가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살수록 세상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은 우리 시험거리.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늘 뽑히지 않도록 깊이 예수님께 뿌리 내린 인생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마지막에 다 흔들려요. 저한테 문자 많이 왔어요. 거시기 있었죠? 이번에 나 이름도 잃어버렸네. 근데 제 마음에 무슨 제가 신령한 먹이 아니라 6월절 하나님이 믿는 자들 패스오버 넘겨주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넘어가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호들갑 피울 거 있나. 우리도 죽기로 말하면 뒷산에 아카시아가 다 넘어와가지고 해마다 난리를 생고생을 시키는데 그냥 넘어가겠지. 아침에 오는데 징조가 좋아요. 그랬더니 그냥 9시 되니까 해가 반짝이에요. 그래도 저는 종일 오나 그러고 이렇게 생각했더니 우리 목사님 태풍이 갔대요. 그래서 아이고야 하나님이 또 응답하셨구나 그런 마음을 줬어요. 제가 우리 박보람 전도사님이 내일 우리 해피 샬롬 이렇게 밤에 사역자들 문자 또 이렇게 나눌 때 제가 패스오버 6월절 넘겨주신다 하고 제가 보냈습니다. 여러분 늘 시험거리가 우리를 뽑으려고 해요. 그래서 마지막 구원의 여정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흔드는 일을 꼭 하세요. 그래서 그때 뽑히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깨어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나는 15절에 고백합니다. 자신은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표시해 놓으세요. 다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자기 심정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엘리 대제사장에게 말하면서 나를 부디 악한 여자로 보지 마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이 당신이 보기에 술 취한 것처럼 기도합니다. 여러분 술 취한 것으로 보았던 대목이 어디에 나옵니까? 어디에 나와요? 아니 다른 본문 중에 사도행전에 나오죠?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임할 때 저들이 술 취한 게 아니냐고 그들은 각종 방언으로 각 나라 말로 할 때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놀란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깨어있지 않은 사람이 볼 때는 저가 미쳤구나 술 취했구나 삥 돌았구나 또라이구나 별소리를 다 한다고. 그때 우리는 멈추지 말고 계속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는 일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말씀 끝에 뭐라고 하냐면 엘리가 그에게 17절에 보니까 평안히 가라 여인이여 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참 엘리 대제사장은 늘 자던 사람이에요. 오늘 한나의 믿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기도하기 위해 끝까지 매달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특별히 여러분 제가 오늘 가장 은혜가 되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한번 볼까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무엇을 하든지 우린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당신께 은혜를 입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고 어디에 서고 일을 하고 무엇을 하든지 내가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2023년에 또 감당하든지 하나님 나는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만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는 자고한 자리에도 올라갈 것도 없고 시험이 들어 낮은 자리에 내려갈 것도 없어요.
그래서 늘 깨어서 주의 말씀이 들려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8절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이유도 그리고 살아가는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것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 우리 유해준 목사님을 통해서 임혜준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두 주인을 섬기면서 나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적당히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딱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 생각과 마음은 이미 두 주인, 세상 생각으로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서 오늘 이 자리에 있어도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정함이 없기 때문에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고 하는 우리 야고보서 1장 7절, 8절, 9절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그는 꾸짖지도 않으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바람에 요동하는 바다 물결같이 마음에 정함이 없이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중심을 드리는 이 신앙이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허락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겸손함으로 늘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의 열매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뜻은 20절에 보세요.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다. 이게 여호와께 구하였다라고 하는 게 사무엘의 뜻입니다. 그러니 사무엘이 자기 이름의 뜻을 아는 한 그는 평생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19절 한번 가보실까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는데 엘가나와 그의 아내 한나가 동침하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생각하신지라. 저는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묵상하다 생각하셨다고 하는 이게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여기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이 밤에도 쉬지 아니하시고 주의 성령은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시는데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지금도 지으시고 막 우리 교회만 해도 그래요. 이 코로나에 막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어떻게든지 세워가시려고 몸부림치시는 그것이 너무 놀라운 은혜입니다. 어쨌거나 감사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인데 우리가 보니까 21절에 매년제와 서원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곳에 사무엘을 영원히 두겠다고 약속합니다. 그것도 젖을 떼고 나면 나는 그냥 소원이 있는데 그를 24절에 가보세요. 영원히 그 실로라고 하는 성소에 이 아들을 두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23절에는 남편이 그래 당신의 좋은 소견대로 하라고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는 남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한나는 은혜를 입기를 구하여 사무엘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입은 후에도 그의 마음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눈물로 얻은 아들 사무엘인데 그는 엘리 대제사장에게 고백합니다. 27절 28절로 가보세요. 27절 28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있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니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참 부모로 살아가는 게 이게 어려워요. 부모는 앞에 서서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믿음 가지고 부모가 먼저 변하지 않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요. 더구나 실로는 대제사장만 올라가는 곳인데 자녀를 주기 전에는 내가 내려갈 수 없다고 한 여인이 그것이 법으로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간청하며 원한을 품고 올라갔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아들을 얻은 게 사무엘이라고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데 우리는 아마 이 정도 되면 내가 몇 년을 그냥 기도의 재단을 쌓아서 내가 일천번제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우리가 그냥 사람 여러분 믿지 마세요. 내 자신도 아무리 겸손하게 살고 초심을 지키려고 해도 한두 주 지나면 벌써 내가 했다고 주어가 다 바뀌잖아요. 그래서 늘 깨어있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아이가 자라감에 오늘 한나는 고백하기를 27절, 28절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그래서 경배합니다 라고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없었는데 주님이 천하 만물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오늘 예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누가 하냐? 없는 것에 마음 뺏기고 잃어버린 것에 마음 뺏기면 절대 감사나 예배하지 못해요. 그러나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고 자족하고 하나님 이것이 다 주님이 허락하셔서 얻은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하루가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저는 병원 수도 없이 드나들고 이곳저곳에서 많은 소식 듣고 코로나가 와도 우리 교회는 다 피해가고 저 안 걸렸다고 좀 믿으세요. 제가 전국구로 다니니까 막 사람들이 목사님 걸려놓고 말 안 한 거죠. 그런데 아니 나 안 걸렸다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쨌거나 이렇게 저렇게 다 피해가게 하시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축복이죠. 그래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축복하셨구나 그런 겸손을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고요. 모두 다 잊어도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됨을 그가 인정하는 것이 주, 로드, 세이비어의 의미. 그래서 여러분 그냥 상투적으로 신학화되어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이런 표현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를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주는 내 삶의 주인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로드. 두 번째는 당신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세이비어. 그래서 그게 한 단어가 주라는 단어예요. 주님이라는 단어인데 우리는 그런 고백도 아니고 입으로 늘 주님 그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셨던 한나의 이 믿음.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기꺼이 드릴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삶의 주인이 누구고 이 아들조차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 집사님 주한이 아까 제가 인터뷰 잠깐 했는데 수련회 다녀왔는데 약발이 떨어진 지가 벌써 한 달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 말 안 듣는 아들. 그래서 아마 이제 저녁에 한번 모여서 가을에 한강을 갑자기 또 가서 으쌰으쌰 애들이 서로 인사하는 게 이제 횟수가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뭔 놈의 사랑이 이렇게 쉽게 변하는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주한이도 지금 말 안 듣고 속 썩이는 거 다 보이는데 괜찮아요, 여러분. 그래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한이가 없으면 내가 오늘 한나와 같이 평생 그냥 땅바닥 신발 벗고 내리치면서 지질이 또 복도 없다고 막 울 텐데 그 주한이가 있으니까 그래도 여기 와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2장 1절서부터 한나의 찬가라고 하는 우리 신약의 마리아의 찬가가 있죠. 자녀를 낳았을 때 마리아가 노래 불렀던 오페라로도 하는데 한나가 기도하는데 저는 1절부터 쭉 얼마나 주옥 같은지 청년 시절에 여기를 다 제가 형광펜으로 칠해놨던 게 기억나는데 2절 보세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 3절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니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고 동그라미 쳐주세요. 행동을 달아보신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모른다. 뭐를 달아보는 거예요? 믿음을 달아보는 거죠. 믿음대로 살아간 삶을 행동이란 단어로 달아봐요. 저울로 달아봐요. 믿음의 무게가 어떻게 되는지 달아봐요. 또 까불러봐요. 그래서
알곡과 쭉 정의를 나누죠. 5절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는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약하였도다.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또 끌어올리시기도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그래서 돈 벌고 싶으면 까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돈 달라고 해라. 맞죠?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 자, 8절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참 오늘 한나는 구구절걸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2장 12절로 가시면 엘리에게 2 아들이 있는데 홈니와 비니하스의 행실이 뭐라고요? 나빴다. 그 이유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전히 사사시대인 것을 우리는 알아요. 사사시대의 특징은 뭐죠? 자기의 소견대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그래서 말씀이 기준되지 않고 자기가 기준되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3절 가서 표시해 놓으세요. 홈니와 비니하스의 죄를 쭉 열거할까요? 갈고리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그 재물을 자기가 먼저 끌어다가 먹어버렸다. 더구나 15절 16절에 보니까 억지로 막 삼고 있으면 그것을 나에게 달라고 막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17절 2 아들의 그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컸는데 홈니와 비니하스가 여호와께 드리는 뭐를 멸시했다고요? 제사를 멸시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제가 하죠. 가난 한 곳에서만 예배하라 하는 이 신명기의 역사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하고요. 자, 22절에 보세요. 어디까지 갔냐? 회막에서 수종도는 여인들과 뭐를 했다고요? 22절 동침까지 했어요. 이게 뭐 제사장의 아들들이 할 일입니까? 자, 또 25절 보세요. 아버지의 말을 아예 듣지도 않는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후루알 자식이라면 뭐라 그래요? 이걸 호루자식이죠. 자,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보건대 엘리 대제사장은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인데 실로라는 성소에서는 대제사장일 수 있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제사장의 그 면모, 아버지의 면모를 지키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가장 괴로운 게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뭐 사랑도 많고 다 용서가 되는데 집에만 가면 쉘이 뭐 아들 잡는 거예요. 그냥 졸았다, 네가 오늘 뭐 코도 크게 풀었다, 뭐 뒤로 모강지가 뭐 이렇게 젖혔다, 부러져야 된다, 별 욕을 다 하면서 욕 중에 가장 많은 욕을 먹어보는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 아니라 바로 목회자 자녀들인데 이중적인 이런 모습을 보고 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제가 추측해 봅니다. 그래서 안과 박이 삶이 일정해야지 이와 같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희망을 두시는데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다고 2장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는 제사를 올라온 그 엘가나와 한나를 축복하게 되고 그 축복대로 사무엘을 대신할 세 아들과 두 딸을 21절에 가보세요. 주게 돼요.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렸더니 그를 대신할 자녀들을 주었는데 21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면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님께 다 드릴 수 있는 것이지, 아니 갚아주시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서요 우리가 어떻게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죠? 가장 기뻐하시는 거. 박진아 집사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저가 우리와 함께 계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리워드, 상 준다, 리절트, 상 주신다, 결과가 있는데 반드시 믿는 자는 상 주신다, 갚아주신다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란 은혜와 말씀 때문에 드리는 반응이다. 그냥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오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드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너무 중요한데요. 자, 오늘 21절 한번 가보실까요? 네, 21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아이는 다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자라는 아이는 그 인생의 끝이 다르죠. 그래서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의 사람들에게 뭐를요? 더욱 은총을 받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자기 자녀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사랑받게 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에요. 낳기 때문에 난 다 했다가 아니에요. 저 새끼 이제는 더 가르쳐야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라, 나 엄마도 이제는 네한테 손들었다, 여기서 끝내면 안 돼. 그 자녀를 위해서 울든지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 괜히 사람들에게 눈총 보이고 이런 거 다 부모 탓이에요. 가르쳐야 될 것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고 미움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잘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눈치가 너무 없으면 그것도 힘들어요. 그죠? 우리 교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눈치 그거 안 따지기로 했어요. 그냥 네가 느려도 좋고 뭐해도 좋으니까 소신껏만 진실되게만 하면 눈치 없는 거는 내가 늦게라도 그냥 화 안 내고 천천히 알려줄 테니까 절대 그러지 마라, 최낙도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죠. 할렐루야. 번쩍 깨시네 우리 최낙도 목사님. 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진심을 보시기 때문에 눈치, 센스 그거는 그냥 없어도 돼요. 근데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것, 깨어있는 그것, 그게 목회자죠. 그래서 자기 삶 다 살고 내 먹고 사는 거 다 바빠서 영혼을 돌보는 그 일이 차선책이 되면 목회 내려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목회팀에 나눈 얘기예요. 웃으면서 하지만 아주 세요 우리 교회가.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겠습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최낙도 목사님 할렐루야. 아멘. 시원찮다 어떻게 돼. 그래서 저는 그냥 중심을 드리는 그게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다 그 마음에 참 귀함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영혼, 유순영 권사님 또 가장 사랑하고 그 마음 만져줄 수 있는 사람은 윤득주 전도사님 외에는 없어요. 나도 감당하기 어려워. 근데 윤득주 전도사님이 막 주무시잖아요, 초저녁에. 그러면 그냥 우리 기도에 마치고 전화해서 권사님 누구요? 그러면 저 윤득주 전도사요. 그래서 왜 전화했어? 잠결에 깨시는 거예요. 그러면 권사님 사랑해요. 그러면 사랑한다는데 화도 못 내고 초저녁 잠 있는데 그래 죽겠다고 저한테 여러 번 했는데도 전도사님은 눈치는 없으신지 계속 그 시간에 대놓고 전화하시니까 목사님이 예배 안 나온다고 시켰냐고 저한테 물으시는데 아니, 안 시켰어요. 그래도 그 영혼을 사랑하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그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27절 30절에 가보세요. 27절 30절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경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27절, 30절에 경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30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천사가 와서 오늘 말을 합니다. 누구에게? 엘리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어떻게 해요?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은 이미 어디에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가보세요. 창세기 12장 가보세요. 얼른. 너는 복의 근원이라 라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창세기 12장에 관계 축복을 주시는데 12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그렇게 하면 너는 큰 민족을 이루리라. 첫 번째 축복입니다. 두 번째 너에게 복을 주는데 그것은 내 이름 명예의 복을 주시겠다는 건데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세 번째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을 줄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아무에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욕먹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엘리 대제사장의 삶이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나를 존귀히 대하면 내가 너를 존귀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도 그렇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신약을 우리가 읽어보면 서로 대하듯 죽게 하듯 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끼리도 서로 존귀 여길 때 존귀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일 말씀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잘 소통해야 되는 그 시작이 어디부터냐면 내가 나와의 관계가 먼저 성숙해야 돼요. 목사님 내가 다른 사람하고 관계하지 내가 뭐 나랑 관계 아니요. 인생의 출발은 내가 서 있냐 안 서 있냐인데 사실은 소통이나 내 마음이 나와 잘 그 마음의 교감을 소통하는 자가 다른 사람의 마음도 읽어주고 다른 사람도 존귀 여기고 그러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은 뭐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빌지 말라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하면 반드시 복을 줄 걸 알기 때문에 저주를 택하는 게 아니라 늘 축복의 손을 그래서 이 두 손을 내밀어서 복을 비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31절에 뭐라고까지 이렇게 그 상황을 얘기하죠. 31절에 내 집에 노인이 앞으로는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까지. 그러니까 엘리 대제사장의 가문이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망한 것을 우리에게. 왜요? 홈리와 비니아스 두 아들이 결국은 4장 5장에 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실로 성소에 늘 있었던 그 모세의 언약궤 그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되고 그것을 다곤 신상 앞에 빼앗아 가서 세웠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방 사람들이 보니까 다곤 신상의 매가지가 다 그냥 부러졌어요. 가을에 우리 음악회에 북한 에미나이들이 오게 될 것 같은데 졸면 안 됩니다. 그분들은 그냥 말이 세서 조는 동무들은 매가지를 그냥 땀매다 막 이러기 때문에 부를까 말까 하는데 너무 귀한 통일 코리아라고 너무 잘하세요. 근데 그냥 막 남조선 에미나이들 막 하면서 세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준비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대제사장의 가문이 결국 저주를 받게 되죠.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믿는 자들을 향해서 성령이 그러하다라고 하면서 말씀 주시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뭐라고 되냐?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가 행한 일이 따름이라.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게 오늘 아까 우리가 본 걸 뭐예요? 행동을 달아보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믿음으로 살았는지 아니었는지 네가 이랬다 저랬다 했는지 하나님은 그 변심을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두 가지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고 오늘도 이 신명기 역사는 예배를 한 곳에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지금은 이 코로나 때에 끝까지 예배 드리는 자가 살고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웠죠? 3장 1절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희미해서 보이지 않고, 2절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잊었기 때문에 자기 처소에 가서 잠을 청하였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든지 말씀과 이상이 희미해서 보이지 않으면 그 백성의 눈은 어둡고 그저 영적 깊은 잠에 빠지게 돼요. 마치 오늘 엘리 대제사장 1, 2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한 가정이 쓰고 한 영혼이 서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믿는, 내가 먼저 서서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를 이 길라잡이가 될 수 있고 본보기가 되면 그 가정은 더디어도 서게 돼 있어요. 제가 마지막에 장례식 1년 54명 집례하면서 결국은 하늘땅교회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1년에 100여 명 이상을 전도했어요. 장례식 집례 잘하니까 교회를 다니다가 부모님 속썩이고 안 다니던 자녀들도 부모님의 마지막 유언이 이제는 자녀 그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그들이 예배 가운데 세워지는 것들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언제인지 모르는데 우리 어머니는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던 권사님이었습니다 라는 것만 한 가지 자식들이 분명히 알게 되면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다 똑같이 살지 않고 한 사람 한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먼저 서는 그 일이 중요합니다. 3절, 사람들은 오늘날을 향해서 등불이 다 꺼졌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누구죠? 자기 안에 등불이 이미 꺼져서 아무런 성령의 감동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세상에 다 퍼뜨려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도 다 막 등불 꺼졌다, 이제 큰일 났다, 대한민국 문 다 닫는다, 이런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작은 교회 연구소 왔다가 인생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여전히 오늘 3장 3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등불이 어떻게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교회는 여전히 일할 것이고, 이것을 믿는 성도, 우리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여전히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해. 특별히 하나님의 등불은 하나님의 임재인 동시에 우리는 기도의 등불을, 촛불을 꺼트리지 않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기 가서 3장 4절 6절 사무엘을 불러 4절 6절에 표시하세요. 자게 되었어요. 근데 자는 장소가 달라요. 엘리는 자기 처소로 돌아가서 코 골고 자고, 사무엘은 어디요? 여호와의 전에서 자게 되는데, 하나님이 잠결에 자꾸 부르는데 사무엘은 엘리 대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4절 6절에 첫 번째 두 번째 자다가 음성이 들리자 가서 엘리 대제사장이여 나를 불렀습니까 했더니 나는 안 불렀다, 빨리 가서 더 자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8절에 가보니까 뭐예요? 세 번째 또 가서 불렀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난 부르지 않았는데 분명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신 줄 내가 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이 또 부르면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그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엎드리게 되고, 무슨 이야기를 이 사무엘은 듣게 되냐면 엘리 대제사장의 가문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것을 말씀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3장 13절에 한번 가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야 사무엘아, 너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숨기지 말고 다 얘기하라 라고 했더니 들은 그 말씀 그대로 가감없이 전합니다. 전하는 게 뭐죠? 전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예언자, 선지자예요.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는데, 나비는 뭐냐면 내 생각을 전하는 사람, 막 눈 감으면 뭐가 아니라 역사적인 흐름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예견하거나,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하늘의 음성을 듣고 땅의 사람에게 전하는 통로가 되는 사람이 나비, 선지자라고, 예언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 생각 막 얘기하면서 막 그냥 무슨 예언 막 한다 그러고 막 이러는데, 참 저도 모진 사람이에요. 집회를 갔는데 경험이 있어야지.
그냥 안수라 하면 다 뒤로 자빠지는데 안 쓰러져. 난 죽었어. 그러니까 이 목사는 지금부터 짧은 치마 입은 이 집사님들 괜히 흉 보이니까 입을 줄 테니까 쓰러지면 뒤집어 씌우는 거 하라 그래가지고 나는 같은 목회자 집회 갔다가 뒤집어 씌우는 역할만 하다 왔어. 그리고 마이크를 주면서 나를 옆에서 돕도록 그래서 목소리 소리 내가지고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다 자빠지면 입신이라 그러죠? 그럼 이렇게. 근데 그날 독특한 걸 경험했어요. 그냥 우리 유명하신 목사님이 다 해서 몇십 명이 그냥 입신했는데 다 깨는데 아주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유신 권사님은 깨지 않아요. 그래서 방송실에서 내일 새벽에도 집회가 있는데 빨리 가야지 나도 문 닫고 이렇게 퇴근하는데 안 해. 그래서 목사님이 일어나는 것까지 보고 가라 그러니까 또 보고 이제 첫 부목사 되고 안수 받았을 때 그래서 봤더니 아유 어디서 엄마 빨리 가자 막 울어. 누군가 봤더니 그 교회 장로님이고 엄마는 권사님. 아들 장로님이 와서 엄마 빨리 일어나라. 하나님도 좋지만 이젠 집에 갔다 와야지. 내일 새벽도 부흥해야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광경이 얼마나 예쁘고 웃기던지 방송실에서 혼자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엘리는 사무엘을 부르고 사실대로 다 얘기해요.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21절 끝입니다.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구하지 말고 정말 주님과 가까이 살고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다른 것 찾지 말고 말씀 가운데 내가 먼저 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 자기가 누구신지 현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자기의 길을 알지 못하는 요나가 다시스로 갈 때도 주님은 그에게 나타나서 두 번째 말씀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임하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